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꿈나무들, 빛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맞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증거했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과 백성들을 창조하셨으면 누구 땅이고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의 백성이지요. 이렇게 창조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용접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왔나요? 이방인 우리에게 돌아왔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대신 예수님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셔요. 빛의 자녀들도 마땅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겠지요. 마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문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아멘하면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셔요.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즐겁게 찬송하고 악기로 찬양 연습하고 항상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서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로 씩씩하게 쑥쑥 자라가게 해야겠지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지요. 밤낮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이나 미간에나 집 안과 밖에 말씀을 기록해서 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해주셔요. 집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필요한 가구와 물품들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은 누가 마련하실까요?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요. 신명기 6장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도 얻게 하시고 맛있는 과일과 먹을 것들을 배부르게 해주셔요.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셔요. 또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 잃은 양을 찾듯이 길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최고로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까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의 초점을 이렇게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과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몇 명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제자는 정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그 믿음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시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명문들을 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해도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고 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2절 말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라고 했지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마음이 닫혔을까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비방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자식한테 말하듯이 권면하면서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좀 넓히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어려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사역자는 영적 용사가 되어서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준이 되어야지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여 연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의와 불법이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누구와 같이 하는 것과 같은지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사악한 것, 가치 없는, 쓸모없는, 값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벨리알은 누구일까요? 마귀를 말한 거지요. 예수님과 마귀하고는 절대 서로 어울릴 수 없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몫을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을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따로 나와서 있으라는 것은 저들과 분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깨끗이 못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자와 함께 지내야겠지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분리해야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고대 유사품으로 가장해서 대학교에서 선교 단체로 크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옥 갈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만 믿으세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히 분리해야겠지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지금 바로 분리하세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상상 초월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과 부친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의 몸을 우리 죄값으로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 잃은 양이 길을 찾게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꿈나무들, 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천국 길을 찾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역의 열매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겠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